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참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법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고, 또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화가 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께 괜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서 우리가 영적 파업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또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조금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사라지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이 도대체 맞는 것일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까요? 왜 우리가 원망을 합니까? 최소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된다. 못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 믿을만 하겠지.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나를 끝까지 도와주셔야만 하는 분이시죠. 우리의 뇌리 한편에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도움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도움이 안 느껴지면 어떻게 되지요? 왠지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서운함이 생깁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인내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지. 그러면서 실망해서 원망으로, 원망해서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 확실히 맞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면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야만 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지요. 자꾸 여기에서 혼돈이 오니까요,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그냥 화가 나고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서운함이 생기고, 하나님께 불편함이 생기고, 하나님께 화가 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오늘 왜 이렇게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우리가 뒷부분만 읽었는데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성경의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선지 생도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어쩌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당시에 선지자들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의 수까지 하면 지금 선지 학교의 사람들은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 가지고 있는 숙소로는 이들을 다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 강가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우리가 직접 숙소를 짓자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볼 때에도 지금 현재로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이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 하나가 발생합니다. 5절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그만 실수로 이 쇠도끼가 요단 강가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강가에 이 무거운 쇠도끼가 빠졌을 때에 이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서 또 강가에서 물에 뭔가를 빠뜨렸을 때에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순식간에 물살에 흘러서 떠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찾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사람도 이것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철은 아주 귀한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철기 시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철이 흔치 않은 시대입니다.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가난한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쇠도끼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위해서 간신히 겨우 부탁해서 하나를 빌려왔는데 그것이 그만 물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난처한 일입니까? 어쩌면 이 선지자는 자기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큰일 났습니다.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요단 강가에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랍게도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면서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사건을 성경은 기록한 것일까요? 무슨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생명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거부하면서 그것을 거스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것일까요? 물론 이런 의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든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개인의 한 사정과 눈물을 다 보시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위기 속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쇠도끼도 물 위에 떠오른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도우심의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앞에 8절 이하에 보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또 아람과 이스라엘이 정말 형제 나라처럼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람이 기가 막힌 전략을 하나 세워요. 북이스라엘 왕, 당시의 왕이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만 죽이면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을 쉽게 차지할 수 있겠다. 여러분, 전쟁에서 적장이 죽으면 사기가 떨어지게 되어 있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을 쓰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사가 이 아람의 전력을 다 아는 거예요. 이 전략을 알고 이 여호람 왕에게 피할 길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곳에 이미 매복해 있습니다. 그곳은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여호람이 위기를 모면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전략을 세울 때마다 이 왕이 다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러니 아람 왕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첩자가 있다. 첩자가 없이는 그들이 우리의 전략을 다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요. 첩자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미리미리 도우시는 분이에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하나하나 모든 문제가 우리 앞에 다 걸린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숨막히겠어요?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가 사람들은 다 피해가는데 나한테만 다 걸려요. 어떻게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미리미리 피할 길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죠. 미리미리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미리미리 피하게 하시는 은혜였다는 사실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아멘. 여러분, 미리미리 피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도움을 안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미리미리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들을 다 만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도우고 계시는, 안 도우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내 삶을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지? 아니요. 하나님이 미리미리 우리에게 도우시고 계셨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이 어떻게 할까요? 군사들을 보내서 일단 엘리사부터 처리하자라고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을 죽이겠다는 전략도 지금 엘리사가 다 알 수 있는 판에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과연 엘리사가 모를까요? 아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미 알기 때문에 미리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람 군대가 도단에 있는 이 엘리사를 포위할 때까지 엘리사가 이 성을 피하지 않아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번에 안 알려주셨습니까? 이번에는 엘리사가 못 알아차렸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떠났습니까? 엘리사에게는 불말과 불병거가 믿음의 눈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 사환은 이것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마치 앞에서 쇠도끼를 잃고 나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한탄했던 그 선지자 제자처럼 이 사환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의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는 불말과 불병거가 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산에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뭡니까? 무적의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환에게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가득 대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려고 천군 천사를 준비해 놓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니 이런 믿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두렵습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벌벌 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우리를 도우려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 내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빨리 응답이 안 된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 상황 앞에서, 내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성질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물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괜찮았는데 그 앞에 출렁이는 파도를 볼 때에 물에 빠져들어갔던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뒤에 딱 버티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현실 앞에 오늘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돕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군대를 대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인내와 또 기다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장 응답이 안 돼도 빨리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 인생에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뒤에 여전히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지는 것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 결국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잡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2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이들이 그냥 질질질 끌려서 가게 돼요. 그리고 눈을 뜬 순간 그들은 이미 사마리아 성 안에서 포위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완전히 죽을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이들을 다 죽일까요? 그때에 이 엘리사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에게 잔뜩 마시는 것을 먹이고 힘을 내서 돌아가게 만들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늘 나와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늘 보호하는데 여러분,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우시는데 이들을 살려보낸다고 해서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도우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들을 돌려보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군대가 항상 내 뒤에 있으면서 나를 뒷받쳐 준다. 자,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러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아갔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23절 보세요.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못 믿는다니까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믿으면 여러분 또 바로 실망합니다. 또 믿게 돼요. 그런데 또 실망하잖아요.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보세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이스라엘이 그동안 베풀었던 은혜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히려 아람은 더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신속하게 준비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 너무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한순간에 고립이 되어버립니다. 철저하게 고립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상당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요.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없으니까요. 그동안 취급하지도 않았던 나귀 머리, 그것이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둘기 똥, 그것마저도 사람들이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자기의 아들들을 잡아먹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서 지금 이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그런데 내 백성들이 비둘기 똥을 서로 돈 주고 사 먹고 있고 자기의 자녀들까지 잡아먹는 상황이면 여러분, 왕으로서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화가 나지요. 저 같아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또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서 이 왕을 바라보니까 이 왕 옷 안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지요? 여러분, 여호람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당장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때에 내가 언제든지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할 준비를 잘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옷만 입고 있었지 하나님께 정작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그 바쁜 시간에, 그 긴급한 시간에 자기가 움직여야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여인에게 여호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희를 도우랴?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도와주냐?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베옷까지도 입고 있으니까 그냥 벗고 베옷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했어야지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요, 구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데 나를 돕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미리미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뒤에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도와주지 않고 계신다, 내가 부르짖는데도 도와주지 않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람에게 하나님은 그동안 계속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잘 산 것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가 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라.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이켜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아람을 다시 들어 사용하셔서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 것처럼 그들에게는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호람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오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계신다면 왜 안 도우시지? 왜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지? 그럴 것이 아니라, 짜증내고 화낼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은 믿음이 없으니까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엘리사를 이제는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지요? 그동안은 아람의 공격들을 잘 알려줘 놓고 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엘리사가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람의 군사들, 정예병들이었는데 이들만 전멸시켰어도 이들이 쳐들어오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들을 살려 보내니까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지금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되도록, 이 지경까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도우시고 뭐 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빈정대는 말투로 따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요람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미리미리 돕기도 하시지만 불말과 불병거를 대기해 놓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 즉각 파송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도 도움이 안 느껴진다면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도움이 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오늘 내 삶에 도움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내 삶을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에게 바로 출동해서 우리의 삶을 또 놀랍게 도우면서 가실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하나님은 세상에 밀어내놓지 않아요. 잘 살다가 한번 와봐라. 어떻게 사나 보자. 이게 아니라 우리 등 뒤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뒤를 받쳐주고 있고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